도움이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육체의 허기를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6절 읽었던 내용 중에 17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주인이 주는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바로 앞이 낭떠러진데도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걔가 떨어져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양의 모습, 특별히 주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게 됩니다. 들짐승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방어 능력도 전무합니다. 뿔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달리기도 느립니다. 그런데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린 양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인간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의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길이죠.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쾌락, 자신만의 어떠한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잃었다라고 모른 채 자신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이 마치 잃은 양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삶의 위기와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계와 꿈과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또 자신의 힘과 능력, 계획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 가는 길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고3 시절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 달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그날 딱 주시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7.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비로소 영적인 허기가 해결되게 되고 비로소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어지자 영적인 충만함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이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역시도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입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돌아보면 유치원 시절 저는 1년 동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 선생님들이 엄청 기도를 해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교회를 나갔지만 고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제 짝꿍이 그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정말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연 같은 섭리가 되어 그것이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도했고,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되어져 맺어진 우리가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 앞에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와 위선, 악함을 직면할 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와 허무감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무너져 있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게 되죠. 그 영적인 허기는 결국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이 죄는 누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죄가 해결돼야지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는 건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죄는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해결하신 것을 믿게 되며 그분을 믿고 죄가 해결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허기는 비로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인 허기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거울 성자를 써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한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거룩한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거울 보고 다 오셨죠? 거울 보고 머리도 빗으시고 넥타이도 여미시고 아마 옷도 이렇게 자신을 잘 돌아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나의 가련한 것과 나의 눈먼 것과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나는 부자고 나는 지금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딱 비추어 서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공고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의 솔루션을 제공하죠.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것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병원을 위해 직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어 영혼을 인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믿기로 예비되어진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로 여기 앉아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가 되어, 정말 비가 위에서부터 내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작물과 나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 그들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제 우리는 이른 양이 아니라 영적 허기를 지닌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받은 자들로 이제 이러한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173절입니다. 우리 17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에도 보면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돕습니까? 누가 나를 진정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73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오늘 성경 119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길을 잃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이 주의 법도를 소개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사랑플러스가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